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형님과 같은 우리 정경동 목사님 특별히 오늘 내려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셔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진짜 오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은. 그러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한 번이지만 사는 건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삽시다. 요즘에 이렇게 날씨를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성지순례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뜨겁냐 근데 그 느낌보다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뜨거움이 이게 낮아질까 더 올라갈까? 그러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심각한 주님의 발자국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 더워서 어떻게 사세요? 자꾸 그러는데 저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추운 겨울에 이만큼 뜨거운 히터를 틀으려면 전기세를 얼마나 내야 되고 기름을 얼마나 떼야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뭐 틀었다 히터 틀었다 생각을 하고 살면 되고 뒤집어서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추워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요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렇게 찬바람 내려면 에어컨을 얼마나 틀어야 되겠어요. 그러죠? 그대로 두고 시차만 바꿔놓으면은 지금 뭐해서 좋아? 따뜻해서 좋잖아. 겨울에는 뭐해서 좋고? 할렐루야. 생각만 바꾸면 이렇게 좋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아주 좋은 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휴대폰을 꺼내서 볼륨을 줄여놓고 빨리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 좋을 사람들 있죠? 남편이든 뭐 아내든 형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아들이든 빨리 지금 전화를 하세요. 빨리 예배 이거 빨리 유튜브 들어와서 포도원 교회 구독 눌러놓고 들어와서 하라고 빨리 지금 빨리 전화하시라니까 빨리. 그래서 현장 인원은 못 늘리지만 어디 식구는 늘리자. 그렇지. 유튜브로 은혜 받는 사람 식구를 늘려놓자.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빨리 지금 전화하라니까. 그걸 빨리 전화해서 빨리 지금 들으라고 그래. 빨리 여기 들어와. 지금 들어와. 빨리 들어와서 이거 들어봐. 거기서 해가지고 자 우리 장경동 TV교회에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요거 생중계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 좀 할게요. 자 우리 중문교회 식구들 할렐루야. 가지고 지금 막 미국에서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일본에서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기도하시는데 첫째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나지막하게 2분 동안만 같이 기도를 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포도원 교회 예배 실황을 전국과 세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꼭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혹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들어와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문제 해결과 질병의 치료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신 우리 김문훈 목사님 갈수록 더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입술에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북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큰 은혜의 밤, 응답의 밤,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두꺼운 우리 가정과 우리 중문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DB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과학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럼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라고 하다가 조금 단계를 높여서 조물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누가? 조물주가. 이 조물주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원인이라고는 하고 조물주라고는 하는데 절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이놈의 마귀란 놈이 사람들 눈탱이를 다 가려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았냐, 그렇게 해놓고 뭔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똑같다는 소리 오고 있어요.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로요, 스님이요 절에서 계속 마하바냐 바라 계속 연부를 외우시다가 외나무다리 건너다 빠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신다네. 몰라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들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놈이 있어. 그 놈이 바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야. 이 마귀. 마귀. 요 마귀를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같은 놈이에요. 요 같은 놈인데 아시아들께 요 놈은 한 놈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아주 잘못해 놓은 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마귀는 들이 아니야. 마귀와 그 쫄딱이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 말은 마저도 마귀들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 그건 귀신 들린 자지, 그렇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지 마귀 들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놈이 이렇게 펼쳐지는 인간 세계 속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역사를 인간은 피할 수도 모면할 수도 없어요. 자 보세요. 맨 먼저 시작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하와입니다.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에게는 이놈의 마귀란 놈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들은 말 중에 뻥 1호가 그 얘기요. 뻥 1호. 아니 어떻게 인간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마귀 말의 특징은 거짓말이다. 마귀의 언어의 특징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세상 살면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진실하다, 진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죠. 진실로. 그러니까 찬송을 보세요. 진실로 선함과, 이렇게 진실과 선함을 말해. 이인자하심이, 이인자하심이, 단어가 좋잖아. 진실, 선함, 인자. 그런데 희한한 거는 세상에 나가보면 노래 자체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아니, 사랑이라는 좋은 단어를 써놓고 뒤에 거짓말이랴. 웃음이라는 좋은 단어를 써놓고 뒤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쏵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산다 그 말이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산다. 그러면 하와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그런데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신랑을 갖다 줘요. 그럼 아담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죠. 근데 먹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 말을 잘 들어. 남자가 나빠, 여자가 나빠? 어떤 분이 아우 목사님 저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 안 듣는 남편도 문제지만 안 듣게 하는 당신도 문제요. 아멘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보통 그 왜 남자들은 아내 말을 안 들을까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안 듣는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렇게 아내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술집 여자 말은 잘 들어. 그 왜 그럴까? 왜 아내 말을 안 듣고 술집 여자 말을 잘 들을까? 알아냈어. 아내하고 술집 여자하고 누가 착해? 말하면 뭐지? 아내가 최고지. 그런데 왜 최고인 아내 말은 안 듣고 그 자꾸 말은 자꾸 들을까? 알아냈다니까. 요거요, 요거. 술집 여자는요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면요 꼭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막 나 눈 빠질 뻔했네. 그거 거짓말이요. 무슨 놈의 눈이 빠져? 모든 오는 남자한테 다 써먹는 얘기요. 그런데도 남자는 그 말을 들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세상에 애들 아빠 오셨다. 아이고 여보 얼마나 수고했어요. 진짜 당신 훌륭해요. 이래야 되는데 별일이 나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와도 그래요. 이 작것은 요즘에 그 사람들은 그걸 참 모르고 나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뭐 취향이에요. 그 뭐냐면은 옛날보다 점점 많아진 게 뭐냐면 개들을 막 전부 집집마다 키우는 거야.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떤 분은 심한 분은요 막 개가 가족보다 더 사랑해. 하고 신랑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개는 사다 먹이고 그래. 그런데 이 개가 아주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개가 늦게 들어오고 잘못하고 들어오면 막 가족들은 막 따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개는 이유도 없어. 묻지도 않아. 막 바람을 피고 와도 막. 내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책망은 나중에 하고 환영부터 해주시기를 바래요. 책망은 나중에 하고 환영부터 해줘라. 옳지, 시작.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고 반가워부터 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반가움은 없고 뭐만 있어? 에? 따지는 분. 이게 지나간 얘기 속에 제가 이제 며칠 만에 부흥이 갔다가 와가지고 샤워를 하면은 물이 안 빠져. 물이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카락이 그 수채구멍을 막아버린 거야. 근데 저는 원래 빠질 머리가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아니고 다 누구 머리요? 집사람 머리야.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이거를 꺼내려면은요 다시 물을 부어서 적셔서 꺼내야 돼요. 마른 걸 꺼내려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여보 그냥 샤워했으면은 머리카락을 좀 젖었을 때 좀 버려. 말라서 버리려면 다시 물로 적셔서 버려야 하잖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말은 맞아. 그럼 집사람이 알았어요. 뭐 아이고 내가 머리 이제 버릴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보 며칠 만에 집에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머리 버리라 그 얘기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니까.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기분 좋은 말도 중요하다.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기분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60이 70이 되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부부 생활 한 30년 하다 보면 이제 끝나요. 지금은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회갑 때 굉장히 어른이었어요.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회갑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는 젊어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회갑 분위기 나오려면은 팔순잔치 가야 옛날 예순 회갑하고 비슷해.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나오고 그러면 나오고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는 100살 간다고. 100살 넘어간다 그 말이요. 그 얘기는 잘 안 죽는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무지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게 재밌게 가야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가면 앞으로 굉장히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얘가 뭔 얘기하려면은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짓 가능한 한 하지 마라. 왜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하고 상의를 안 했을까 하다가 알아낸 게 뭐냐면 이미 여기도 권태가 와가지고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요. 왜냐하면 상의를 해야 하잖아 먹기 전에. 근데 상의를 안 해. 아담과 하와가 상의를 안 하듯 오늘 여러분의 부부 속에 상의 없는 부부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요. 왔어 지금 그 여자가 여기 왔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가 나가지. 지금 입을 가리면 아니 마스크로 가리고 입은 또 왜 가려? 상의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말을 바꾸면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와는 마귀의 사람이 되었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데 이 가인에게는 사단이 흘러가요. 자, 사단이 가인에게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을. 이 분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언영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화가 무지하게 많이 났을 때 눈빛을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러죠. 그게 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분이. 두 번째, 죄의 소원이 막 타오르는 거야. 아니 의로움의 소원이 올라와야지 왜 죄의 소원이 타오르냐고. 그 얘기는 마귀란 놈이 가인의 마음속에다가 계속 죄의 소원을 불어 집어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불타야지. 저것은 찢어 죽이고 싶다, 아유 그냥 어떻게 저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까. 아니 왜 마음속에 소원이, 죄가 소원이 생기냐 그 말이요. 의로움에서 그 배경이 하나님이 주는 소스냐 마귀가 주는 소스냐, 그거를. 자, 이것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죠. 거기서 차이가 확 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가인은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 제사를 하나님께 왜 지내? 뭔 대답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봐봐 좀. 다른 교인 같으면 내가 얘기하는 천하의 우리 문훈이 목사님 교인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되겠어 그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제사하냔 말이오. 가인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배후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 동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사예요. 목사 속에도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게 어디서 차이 납니까? 제사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물, 받을 수 있는 기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못된 놈이 동생을 패 죽여버리는 거야. 아, 모세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요한이 밝혀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니, 남이 의로우면 부러워하고 따라가야지. 그렇다고 죽이면 됩니까? 죽이기는 가인 죽였지만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다는 걸 모세는 몰랐는데 신령한 요한이 그걸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모세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요한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그래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복음서가 똑같지 않잖아. 마태 목사님, 마가 목사님, 누가 목사님, 요한 목사님, 그게 다 달라. 근데 누가는요 의사잖아. 그래서 그런지 부자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부자와 나사로도, 어리석은 부자도, 삭개오도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근데 요한은 부자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왜? 요한은 신령한 목사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돈 얘기 여기에 생겼냐. 그래서 요한은요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누가는 그게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스타일인지 요한 스타일인지 짬뽕 스타일인지 그냥 나오잖아 이게. 오고 참 신기하잖아. 그거 벌써 누가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그분의 스타일이 그렇다. 이게 다 다르구나. 같은 목사님이라도 이해가 됐죠. 다는 그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 벌써 기도 속에 그런 영적인 모습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나오잖아. 벌써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 우리 보고 기도하자, 성령 받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목사님 속에 성령이 계신 거냐 그 말이요. 예수님은 입만 열으시면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거듭나거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바울도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그럼 자, 그리고 이제 아벨은 죽고 셋이 다시 나옵니다.
이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나옵니다. 이 가인을 통해서 8대를 자식을 낳는데 요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통하여 나오는 자손 중에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노아만 은혜를 받았더라. 그런데 인자의 때는 뭔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충격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같은 이 셋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요것들은 이미 이제 세상 사람. 가인은 완전 세상 사람 돼버렸어. 그러나 셋의 자녀는 달라. 그 안에는 에녹도 있고 그 안에는 무두셀라도 있고 그게 크리스찬으로. 근데 노아 때 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노아 한 명이야. 그렇다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운을 받아서 사는 사람일까? 나는요, 적어도 여러분의 심정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크리스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은혜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셋의 자손은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봤더니 그냥 시집가고 그냥 장가가고 그런 얘기는 안 써놨지만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그 말은 죄악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죄악이 꽉 찼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물 심판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물 심판을 준비하라고 노아에게 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방주 만드는 노아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가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하여튼 그러니 홍수 개념이 있겠습니까? 홍수 개념이 없어. 홍수 개념이 없을 때 노아 보고 홍수 나니까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가 장난이 아니요. 길이가 138m야. 높이가 13m, 넓이가 23m. 개념이 안 잡혀? 그래서 이걸 내가 해군 군인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으로 치면 7,000톤급이래. 그거를 노아가 순종하면서 집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네 얘기고, 노아는 뭐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기를 바래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뭐냐? 죄를 이기는 거요, 세상을 이기는 거요, 유행을 이기는 거야. 요즘에요, 나는 지금 한국 교회를 내다보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휴가 계획은 있어. 제주도를 갈까, 어디 뭐 알라스카를 갈까, 휴가 계획은 있는데 은혜 계획은 없어. 휴가 좋아. 은혜 받고 가. 은혜 받고 가란 말이야, 휴가를. 왜 여러분 포도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왜 대전의 중문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이 난세에 이런 은혜 받는 걸 하니까 좋은 교회야. 진짜. 우리 교회가 할 때 문훈이 목사님 오셔서 강사해주고, 또 자기 교회 할 때 내가 와서 강사해주고, 서로 간에 이게 진짜 이 은혜의 이 협력이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딴 교회도 해야 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누가 가지 말래? 제주도도 가, 좋아. 그 대신 뭐 받고 가? 알라스카 가, 좋아. 뭐 받고 가? 누구처럼? 노아처럼. 은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런데 이때는 물심판이요. 이제는 물심판은 갔어. 시대가 이제 뭔 심판이 와? 불심판이 와. 불심판. 그러면 이 물심판 속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말고 다 죽었거든. 그런데 안 들어가고 사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뭔가 봤더니 물고기더만. 물고기를 방주에 집어들려면 어려워. 이건 수족관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짐승은 집어든다지만 고래 7상, 상어 7상 이거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방주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할 거 없다, 늘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게 물심판 속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말고 사는 게 물고기인 것처럼 불심판 속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주님이 이런 말을 해. 내가 땅에 뭐를 붙이러 왔노니 불을 붙이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그게 뭔 불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일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게. 할렐루야. 불길 같은 성신여. 그러니까 물심판 속에서는 물고기가 살아남듯 불심판 속에서는 불 받은 사람이 살아남겠구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놀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놀러 가세요. 그럼 살면서 놀러도 가야지. 다만 뭐 받고 가라. 놀러 가는 계획은 세웠는데 은혜 받는 계획도 세웠냐?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 제가 여기서 또 충격받은 게 뭐냐?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지. 아이고 설마 이 많은 사람 다 죽이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말고 은혜나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 황인종이 되죠. 얼굴 노란 거. 함이 흑인종이 되죠. 얼굴 까마신 분. 야벳이 백인종이야.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제일 큰 형이더만 그려. 얼굴 하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노릇노릇한 게 제일 큰 형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노라녀. 예수님 라인이 여기 아니요. 여기려 라인이. 어이구 참.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수고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 함 속에 사단의 기운이 흘러요. 셈과 야벳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자,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노아같이 훌륭해도 인간인지라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는 놔두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술이 돼. 그걸 포도즙이라고 그래. 거기다 알코올을 부으면 포도주라 그러고,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비스름이야 취하는 건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는 먹고 취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저고리 벗고 속옷 입은 게 아니. 그때 속옷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 벗으면 다 벗은 것이고 하나 입으면 다 입은 거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여자들이 그냥 뭘 볼일 볼 때 내리고 엎드야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 된대. 그냥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면 절대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된대. 다 보인대야. 그냥 지금도 속옷이 없으니 그 몇천 년 전에 뭐가 있겠어요. 자, 옷을 벗고 잡니다. 함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이놈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딱 은혜 받은, 보세요, 은혜 받은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아빠 거 봤어. 나도 봐야지. 이렇게 안 하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어줍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본 걸 봤다.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본 걸 덮어줬다.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진실과 사실이 다른 게 뭐예요?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야.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진실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실로 살아, 진실로 살아, 거짓으로 살아. 아니 왜 모르는 신용해? 에? 진실로 살아?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다. 내가 요즘에요 별 희한한 기도가 막 생겨요. 근데 요새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유를 잘못 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자유를 준 건 좋은데 내가 자유를 잘못 써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거들랑 손에 쥐가 나서 못 따먹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탕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달남은 재산을 주었고 탕자는 그 자유를 남용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자유를 남용할 때, 내가 집을 나가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할 때 놔두지 마시고 발에 쥐가 나서 못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축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가지 않거들랑 하나님 놔두지 마시고 엉덩이를 발로 차서 튀어나가서 그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기도하다 별 싫은 기도를 다 해봐. 그래요. 탕자는 자유를 남용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죽게 생겼어요. 겨들어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고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잔치해 줍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형은 따집니다. 장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왜 잘해줍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탕자의 삶이 거시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진실이고, 그걸 용서하면 안 된다고 따지는 게 바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은 형 같아, 탕자 같아, 아버지 같아? 왜 자꾸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래? 형 같아, 아버지 같아, 탕자 같아? 우리는 형 같은 삶이 너무 많아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게 탕자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붙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 치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자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진실이고 돌을 들어 치자고 하는 게 사실이고, 그 여자의 삶이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대합니까? 예수님처럼 대합니까? 뭐 말 많으면 그냥 곤란하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진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서받기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든 교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싸워요, 막 싸워, 막 죽여, 저놈의 새끼 죽여, 막 싸우다가 아씨 가 한 잔이야, 술 한 잔 먹고, 에이 김영 미안이야, 뭘 그까지 그려, 금방 풀어져 버려. 근데요 교회당에서 장로님들 한번 삐치면요 술도 안 먹어요. 또릿또릿해요 정신이. 예수님 두 분은 오셔서 화해시켜야 돼요. 교회가 용서받기가 더 어려워. 그건 그 교회당에 과연 진실이, 사랑이, 용서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나는 우리 포도원 교회는 잘못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설령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진실로 해결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 간단한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고생하고 사셨던 분들이 얼굴 까마신 분들이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함의 자손 속에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대대원수 나라를 누가 나눴냐? 함의 자손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 못 받고 마귀의 사람이 되면 내 자손 대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구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너 요즘 말로 가져올게. 너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천대 복 받으리라. 너 우상 섬기고 마귀의 역사 속에 살아봐라. 자손 3, 4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내 자손의 저주 속에 자손의 저주가 나온다 그 말이야. 나 때문에 내 자손이 저주가 내려서야 되겠는가? 내가요 이 부흥회를 이 집에 가서 한 번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 이거지. 부흥회 하려고 보니까 이미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요. 내가 셈의 계열로 가야지 함의 계열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진실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함이 잘못한 건 뭐냐?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이었어요. 참 부정적인 이놈의 마귀 새끼는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지. 우리 하나님은 참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실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한데, 긍정을 긍정으로 보면 1등, 부정도 긍정으로 보면 2등, 긍정을 부정으로 보면 3등, 부정을 부정으로 보면 4등. 시작. 여러분은 좀 잘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은 참 유능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닮은 사람도 있는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의심이 드는 일 좀 하지 마라. 긍정을 긍정으로 보면 1등, 부정도 긍정으로 보면 2등, 긍정을 부정으로 보면 3등, 부정을 부정으로 보면 4등. 시작. 긍정을 긍정으로 보면 1등, 부정도 긍정으로 보면 2등, 긍정을 부정으로 보면 3등, 부정을 부정으로 보면 4등.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석가모니 선생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잖아. 더 이상 좋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자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요 어쩌면 그 삶이 좀 염세적이야.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병든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참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고생을 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더 이상 낮은 곳이 없어. 아니 세상에 말 밥그릇이 뭐요? 아니 말 밥그릇이 뭐냐고. 그냥 어디 좀 사골세 빵이라도 아니 무슨 여관빵이 말 밥그릇 거기서 태어납니다. 거기다 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긍정적일까? 어쩌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일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열이 어느 계열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원망합니까? 그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깜빵에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귀신 쫓아내준 잘못밖에 없어. 그걸로 인하여 깜빵에 집어듭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깜빵에서 디리다 찬송 기도다가 옥터가 확 흔들리고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깜빵에 가기 잘했어 못했어? 왜 대답을 안 해요? 깜빵에 가기 잘했어 못했어?
깜빵에 안 갔으면 그 간증이 어떻게 생기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들랑 왜 이런 일이 생긴다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간증 주시려고 그러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간증을 주시려고 그러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어떻게 보자. 내가 희한한 거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나이가 60이나 70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20대로 30대로 돌아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 권사님 20살로 돌아가면 좋겠지. 그렇지. 그런데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힘들어.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 우리가 지금은 과거로 못 돌아가. 과거로. 그러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30년을 앞으로 나가. 그러면 30년을 나가면 지금 거의 90 몇 살이잖아.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와서 살아. 아 이거 뭔 말인지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 노래도 있잖아.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문은희 목사님이 보니까 찬송가는 잘하는데 개편 찬송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돌아가 못 가. 그러니까 과거로는 못 가니까 미래로 갔다가 오면 지금 여러분이 90살인데 60살처럼 산다고 해봐.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는 못 가지만 미래로 갔다 올 수는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마음은 몇 살인데 90살인데 지금 몇 살로 살아? 지금 60살로. 그러니 얼마나 젊어졌냐고 우리가. 허허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자, 제가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총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귀신하고 둘이 친해져 가지고 그 놈이 자판기를 팍 차니까 막 담배가 팍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걸 보는 순간 피우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요. 그치. 담배를 그렇게 피고 오는 믿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귀신 돼서 그 지하철역에 사는 거 아니야.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깨달은, 도통을 해버렸어. 내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뒤로 내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전에는 그냥 먹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갔다 와서 먹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먹어.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지금 밥맛을 따질 새가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거를 세상 사람들 스타일로 옮겨놔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잡수라고 뭐를 지내줘? 제사를 잔뜩 차려놓잖아. 그러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자기들 말 맞다나. 그러면 그 죽은 귀신이 왔다고 해봐. 먹어 못 먹어? 못 먹지. 그러면 심정이 그럴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지. 우리는 대접한다고 차려놓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누구 심정으로 먹어보자. 그렇지. 죽은 사람 심정으로 먹어보자. 오, 이 밥. 자, 빨래를 할 때도 그냥 빨아봐. 도대체 막 하루에 옷을 몇 벌씩 벗어놓는 거 진짜 그냥 지들이 안 빤다고 이렇게 빨지 말고, 오, 이 빨래. 천국 가면 영원히 빨아볼 수 없는 이 빨래. 부부싸움도요. 그냥 싸워보세요. 힘듭니다. 못 살아 이러면 옆에 내가 확 그냥 저 작가서 그냥. 근데 이것도 천국 갔다 와서 싸워보세요. 이 부부싸움. 죽으면 영원히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봐라 이 옆에 내야. 아름다운 추억을 또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설교가 힘들면 설교가 힘든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거요. 그럼 축구 선수가 축구가 힘들면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렇잖아.
목사가 설교가 힘들면 말이 안 되지. 그냥 즐겨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짜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딱 2명 뽑아면 저하고 김문호 목사님이 걸릴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또 욕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너도 걸려. 그래, 너도 걸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도 저나 우리 문은희 목사님 설교할 때 보세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즐긴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솔직히 죽으면 누가 우리를 설교시키겠어? 목사님 잘 생각해봐.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이 우리 설교시키겠어? 어? 자기가 하지? 아니 그 양반들이 살았을 때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따졌던 사람들이요. 주님한테 혼나가면서 그런 분들이 나나 목사님 설교시키겠냐 그 말이요. 보나마나 안 시키지. 그러니까 나는 설교할 때 어떻게 이 설교 죽으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살았을 때 그냥 원 없이 하다 가자 이래.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밥 올 때 아우 또 해 먹어야 돼 그딴 소리 하지 마.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밥 할렐루야. 밥 해놓으면 그냥 맛있게 먹어. 이 밥하고 먹어야지. 여보 앉아봐.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그러면 쳐다보라고 해놨냐? 그러니까 요거 더 먹는 거요. 꼭 이렇게 여보 앉아봐. 왜? 나 농담해도 돼? 뭔 소리 하려고 그래요? 당신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죽는 줄도 모르고 먹겠어 맛있어서. 그렇게 하고 먹으세요. 아내가 옷을 좀 멋있게 입고 나왔어. 그러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보 왜? 나 또 농담 나오려고 그래. 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 사형감이야 지금.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얘기 좀 해줘. 왜 이렇게 술집 여자한테는 친절하면서 마누라한테 땡땡거려 진짜. 왔어 지금 그 남자가 여기 왔어 지금 또. 술집 여자가 손님 대하듯 손님이 술집 여자 대하듯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면요 지금 부부들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하나로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놓으면 내 자손 중에 이런 자식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정리해서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사람으로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보세요. 대라는 아들을 셋을 낳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 나홀 속에는 하나님이 흐릅니다. 이 하란 속에 마귀가 흐릅니다. 이 하란 속에 마귀가 흘러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형 둘 놔두고 하란이 장가를 맨 먼저 가요. 그거는 장가 간 게 아니에요. 속을 못 차려서 연애한 거지. 한국 용어로 과속 스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롯을 납니다. 그리고 밀가를 납니다. 그리고 이스가를 납니다. 그리고 하란이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나도 알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요. 조심해서 탈 일이지. 나는 막 그냥 막 가슴이 끔박끔박 그냥 달달달달달 이렇게 안전하게 죽어. 1000번 타다 2000번 타다 3000번 타다 한 번 깔리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즐기는 것만 있어.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 롯을 큰아버지가 데려갑니다. 참 원래 롯은 한국식 용어로 조실 부모하야 길거리 개팔자 될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잘 만나서 복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이 롯은 믿음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눠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 따라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로 새 나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는 도시가 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냐? 믿음이 없으니까. 내 온빛 반짝거리는 부산 남포동이라고 할까? 왜 그런 세상이 네 눈에는 좋게 보이냐? 그 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내다보는데 롯은 거기 살면서도 몰라, 이 바보 등신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뭔 사람이 되자? 그냥 기도하세요. 뭐든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요. 왜 걱정해? 기도하지. 그냥 기도 제목 놓고 걱정거리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제가 평일에는 7시 반에, 수요일 금요일은 3시에 Q&A라고 유튜브 생방을 해요. 수백 명이 들어와서 같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물어보는 제목이 이런 게 많아. 목사님, 네 백신 맞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맞아. 기도하지. 그지만 그걸 뭘 염려해. 그냥 맞아. 누가 그러더라고. 걱정해서 걱정거리 없어지면 걱정할 거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걱정할 거 없는데 걱정하면 걱정거리가 쌓여갑니다. 기도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요즘에야 많이 낮았지만 옛날에는요 어려웠잖아요. 자식은 많았잖아요. 아침 되면 6놈이 줄 서고 엄마 돈 다 사러.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갔다 팔아라 이 작것들아. 그렇게 돈 때문에 이제 괴로울 때 수업료 늦게 내면 이제 학교에다 막 써붙이고 막 혼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 수업료 줘야 돼요? 걱정 말고 자라, 아빠가 줄게. 그러면 그냥 자면 되잖아. 아빠 왜 저 수업료 줘야 돼요? 걱정 말고 자, 아빠가 준다고 했잖아. 아빠 왜 나 수업료 돼? 자, 아빠가 준다고 했잖아. 아빠 왜 수업 자 이 자식아,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이잖아. 아빠 왜 수업 네가 내 이 자식아, 네가 내. 부자지간해도 아버지가 준다면 믿고 자 그냥. 그러면 꼭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주면 어떻게 할래? 아 주님이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께 뭐 해라? 기도해라. 근데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요,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줘서 내 지금 요새 하나님하고 지금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뭐 진 거요? 죄진 거지.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너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방조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따지려고 지금 그래. 하나님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북에서 신음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지금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텐데 도대체 얼마를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까? 지금 북한에서 신음소리 내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빨리 법정 소송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한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어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자꾸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게 형평의 원리에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지하철은 수백 명이 마스크 타도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막 지하철은 타도 되고 왜 교회는 띄엄띄엄 앉으면 그 정도는 허락을 해줘야지. 그나마 다 비대면 예배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 성경이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면 과연 그거를 진짜 우리가 수용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조사했는데 10명이 나왔다. 2000명 조사하니까 20명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명 조사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20명 나왔다는 얘기만 하면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뻥은 맞잖아요.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대로 이해가 되게. 그래서 수긍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무슨 교회가 코로나를 무슨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면 사실은요, 교회에서 발언된 거는 사실은 그 신천지나 할까 대부분은 사실은 나는 100% 부정하진 않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세상에. 그러니 얼굴이 저게 보여야지 저게 누군지. 그래도 참 마스크 쓰고 여러분 마스크만 딱 쓰면요 일단은요 거의 안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영국하고 싱가포르이 지금 먼저 나간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좋지는 않은데 걸려봐야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 치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사율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 코로나 걸려서 죽은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냥 해도 하다 그냥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로 죽었는지 놔둬도 죽었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코로나 걸려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코로나 걸려 죽었다 앞에 거 빼버리고 안 걸려도 죽어. 뭔 얘기든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로는 아니더라도 사실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돼요. 어차피 세상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 기도로 롯을 건져냅니다. 근데 왜 망한 줄 아세요? 롯이요 거기서 전도 10명을 못 해놓은 거예요. 아유 진짜. 롯 부인 딸 둘 사위 둘 양가 사돈 그렇게만 해도 10명이잖아. 직계 가족만 전도했어도 소돔 고모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던질게요. 여러분 사돈들 예수 믿어 지금? 여러분 딸 사위 예수 믿어요? 아들 며느리 예수 믿어요? 직계 가족을 전도 못하면 내가 지금 말이 되냔 말이요. 내가 그렇잖아요. 남은 그만두고 내 사돈부터 오늘 빨리 기도 제목 들어가셔서 빨리 지금 전화하세요. 사돈한테. 사돈 양반 은혜 받고 전화하는 거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걸리네. 우리 사돈부터 내가 천국을 보내야지. 누구부터 보내겠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여러분 직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딸 둘은 술 들고 나가. 술 이런 줄이 틀을 갖고 아빠하고 먹이고 들어가서 자서. 이게 아무리 윤리가 무너져도 이게 할 짓이냐고. 아빠가 딸하고 술 먹고 자는 게. 근데 소돔 고모라에서는 그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 딱 말. 그게 바로 동성연애까지 있었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목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간음. 소돔 고모라는 동성연애 때문에 망하고 노아는 간음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런데 그 동성연애를
말을 희한하게 잘 만들어 성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그거를 입법화하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자유지만 그걸 법안으로 만들 일이 그게. 여러분 말을 바꿔서 집이 말이요 도적질 해봤어? 안 해봤어? 도적질 쉽지 않여.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으로 제정해 줘야 돼.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지금 제정신이야 이것이? 어이 집이 사람 죽여봤어? 못 죽여봤지? 사람 죽이기가 쉬운 게 아니여. 자유롭게 죽이게 법으로 제정해 줘야 돼. 이거 제정신이야 지금? 어이 집이 동성연애 해봤어? 안 해봤지? 그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법으로 제정해 줘야 돼. 그거는 옳은 일이요? 자 아까 거하고 이번 건 다른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도적질이나 살인은 굉장히 나쁘고 동성연애는 괜찮을 것 같아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적질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 살인했다고 심판하지 않았어. 그러나 동성연애는 심판의 죄목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나라의 법으로 제정해 달라 그 말이요.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렇다 그 말이요. 여러분 딸이 시집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너 빨리 시집 가라. 엄마 나도 다 계획이 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여자 하나 데려오더니 엄마 사위야. 그러면 여러분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안 가. 너 장가 안 가냐? 엄마 나 다 생각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남자 하나 데려오더니 엄마 며느리야.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제발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자유는 나는 허용해요. 그건 알아서 하란 말이요. 다만 법으로 제정을 사안은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법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법안을 우리가 법안으로 제정하자면 그게 말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롯이 두 딸하고 술 먹고 낳은 자식이 암몬족 속의 조상을 낳고 모압족 속의 조상을 낳아 이스라엘 대대 원수를 또 나눴습니다. 자, 아까 함은 블레셋을 나눠서 계속 이스라엘 원수를 나눴더니 이 롯은 암몬과 모압에서 계속 이스라엘 대대 원수를 나눠. 개인적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손을 타고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니 자손이 잘못되기 전에 나부터 믿음으로 바뀌어서 저주는 물리치고 축복을 전대 계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고 가룟 유다는 사단의 기운이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신기한 걸 또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도한 장면이 나와요.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요. 안드레도 요한도 이렇게,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나를 따르게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도한 장면이 안 나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전도했죠? 없어 그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나 찾다가 알아냈어. 요거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천국은 좋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알곡 사이에서 가라지가 보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때 마귀 새끼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 제자들 속에 쑥 던져놓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저렇게 하면 12분의 1이잖아. 12 중에 하나가 마귀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등신 같은 놈이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혹 제가 그 주님이 말한 마귀는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의 제자가 마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살아났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줘도 꿈쩍도 아니야. 꿈쩍도 아니야.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문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꿈쩍도 안 해. 저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로 넘어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아니 세상에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저런 생각이 드냐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팔아먹죠? 예수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지금 오늘 여러분 생각을 점검을 해봐봐.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냔 말이요. 그걸 이름 지어줘서 하나님이 주는 건 생각, 사단이 주는 건 사각, 내가 하는 건 자각. 지금 내가 생각으로 사냐, 사각으로 사냐, 자각으로 사냐? 분석을 좀 해봐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주는 생심이냐, 사단이 주는 사심이냐, 내가 하는 자심이냐. 생심, 자심, 사심, 생각, 사각, 자각 뭐요? 내가 저거 가룟 유다한테 설교해 주려고 했더니 벌써 죽었어. 그래서 못 해주고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가보세요. 조각을 받으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네 이놈이. 거기서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얼마나 은 30 받아먹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근데 진짜 이 우주의 제일 나쁜 놈 1등 이놈 마귀 새끼, 이 줄이 틀을 놈, 이 무적에게 가둬둬야 될 놈, 이놈 지옥에 던져버리는 이놈 왜 나쁘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 예수님을 팔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좀 옷 좀 사 입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좀 쓰다가 어떻게 뭐 회개를 하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럼 그냥 받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뭐 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을 누리게 놔두지도 않아.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게 마귀 역사예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고 맙니다. 저것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금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왜? 뜨끔뜨끔이야? 지금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같아요? 마귀 새끼 같아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나는요 진짜 우리 문은희 목사님이 대단한 게, 사실 여러분 알잖아. 저쪽에서 있다 이쪽으로 올 때 이게 보통 큰 교회였냐고. 이거 질 때 상상 못할 막 이런 재정적 어려움. 그런데 세상에 그걸 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박수.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처럼 온전히 성전을 다 진 건 아닐지라도 기둥으로, 석가래로, 지붕으로, 바닥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헌신이.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살살 이렇게 빠져갖고 온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접니다.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또 그냥 나가나 했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야. 또 이렇게 꼭 뭔 말을 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튀어. 이렇게 자꾸 튀어. 음식을 씹으면 꼴까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렇게 오바이트 하듯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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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페이 말씀이 들어가야 양식이 되는데 자꾸 오바이트 하면 되냐고. 여러분은 아멘이요 오바이트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맞아. 왜?
오바이트 하는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유튜브로라도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지금 전부 지금 뉴스만 보고 있어. 나 뉴스를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은혜 받고 뉴스 보란 말이요. 은혜 받고 휴가 가란 말이요. 은혜 받고. 왜?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더라.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속에 사복음 속에 가장 예수님이 칭찬했던 여자가 마리아더라고. 마리아. 나는 마리아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추측컨대 엄청 이뻤을 것 같아. 왜? 이쁜 것이 이쁜 짓 하잖아. 그 이쁜 것이 아빠 엄마가 안 나타나 돌아가셨나 봐. 소녀 가장처럼 시집 가려고 모은 게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신랑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거라.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그냥 순종합니다. 감동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황홀합니다. 마음도 드렸지, 옥합도 드렸지, 머리털로 향유를 대니, 코를 대니,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열받는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 왜 허비하냐? 팔아서 구제하지. 근데요, 마귀가 들어 싸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참 예수님은 언론이 없을 때 다녀가시기 잘하셨어요. 요즘 같았으면 대번에 신문 납니다. 예수 마리아와 무슨 관계인가? 발 한 번 씻는데 300데나리온. 거기까지 얘기하면 그 뒤에는 막 그 아들이 혹 그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막 말을 던져.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입으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걸로 네가 의롭다함도 받고 그걸로 네가 정죄도 당하리라. 말 조심하세요. 함이 말 잘못했죠. 가인이 말 잘못했죠. 지금 전부 사단이 쓰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말을 잘못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하면 안 될 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뻥치듯 교회당 안에 절대 그런 말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실이어도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 돌아다니면 이거는 사단의 언어가 사단의 도구로 움직이는데, 공주에 가면 새숨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데입니다. 거기 가면 그 주인이 이렇게 손을 꼭 쥐라고 그래요. 꼭 쥐고 예수님 해래버려. 꽉 쥐고 예수님의 힘이 확 옵니다. 꼭 쥐고 부처님은 힘이 쭉 빠집니다.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속으로 해버려. 그랬더니 힘이 쭉 빠져. 부처님 그랬구만요. 어떻게 알아?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 했구만. 어떻게 알아? 힘이 오잖아. 예수님은 말만 해도 힘이 오고 부처님은 말만 해도 힘이 빠져. 신교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야곱 해보세요. 그랬더니 힘이 확 와. 에서 해보세요. 힘이 쭉 빠져. 내가 거기서 너무 중요한 게 에서는 얘기도 하지 말자. 여러분은 무조건 목사님 얘기하려면 그냥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얘기만 해야 돼. 그래야지 힘이 나. 힘이 나는 목사님이 있고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대도 거기서 깨달은 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를 일본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실 때 물아 고맙다 사랑한다 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결정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물을 이란 물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막 결정체가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물도 말을 듣는구나. 오늘 이후로 절대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이제는 이스마엘은 얘기도 하지 마라. 이상만 얘기해. 에서는 얘기도 하지 마라. 야곱만 얘기해. 함은 얘기도 하지 마라. 셈만 얘기해. 가인은 얘기도 하지 마라. 아벨만 얘기해. 이제는 내 입속에 좋은 사람만. 가룟 유다는 안 좋은 말을 해. 팔아서 구제하자 그래 놓고 속으로는 빼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마리아의 헌신이 가룟 유다하고 언어가 얼마나 달라진지 아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도록 하라. 인간이 주님께 들은 말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가면 제가 만나보고 싶은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마리아 누나를 보고 싶어요. 내가 마리아 누나 만나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게, 뭘 그 뒤로 시집을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게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추측컨대 갔을 것 같아. 왜? 시집을 포기했다고 주님이 안 보내실 분이 아니요. 그 이쁜 여자, 그 착한 믿음이 있는 여자를 좋은 사람이 놔둘 리가 없지. 그냥 누가 아마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모르지. 이제 가보면 아는데 그냥 내 얘기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하면 돼.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잘못될 리 없고, 사탄의 기운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말, 행동, 삶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안에는 내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악한 놈이 역사하는가? 아무리 바보래도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하시고, 마귀 사탄이 역사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변화가 이 밤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내 배후에 이는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물리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너무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침이 마스크 뚫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나지막히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같이 주님 살짝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